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16장 32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You have killed the people of Jehovah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4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명하여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의 드렸던 놋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다 데려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들어가기를 원치 아니하므로 그들이 과연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메시아 왕국에서 그들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방황하는 와중에 고라의 생각과 고라의 일당들과 고라의 생각에 동조하는 회중물이 250여 명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일당들을 땅으로 산채로 집어 삼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한 곳에 몰아넣었고 250여 명은 그냥 장막에서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가히 사람의 눈으로는 다시 보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들과 표적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졌고 또 광야에서 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은 자들을 땅으로 산채로 삼키시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하나님께 대적질을 하여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반역질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을 기다리시는 그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풀어 알려주실 때에 그 말씀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되어지게,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모세에게 항변하고 반역질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끝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그 말씀을 때 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조금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처음이니까 보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되새김을 이제 보충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두 사람이 면전 위에 떨어져서 모든 육체의 영들의 엘로힘, 엘께 가로되 한 헤이슈가 범죄하여 모든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라는데요. 지금 모세는 그러니까 엘 하나님과 엘로힘 하나님에게 지금 이제 간구하는 거죠. 한 이씨, 한 헤이씨 은혜를 받아야 되는 고라가, 그러면 고라의 일당들을 다 한 헤이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범죄하였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헤이씨가 범죄하였는데 어찌하여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그 원문을 우리가 어제 봤지만 설명이 부족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지금 여호와의 면전 위에 떨어졌다라는 말인데요. 누가? 두 사람이라고 그랬죠.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말을 하는데요. 누구에게 하냐면 엘 하나님과 엘로힘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맴이 빠졌어요. 그래서 엘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루아흐타라고 해서 이거는 성령님이 아니고요. 어제는 제가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영들이에요. 영들이니까 거기에 빠져 죽을 영들을 말하는 거죠. 아니면 모든 영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바사르의 영들을 데리고 온 엘로이예요. 엘로임이면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를 같이 말하는데요. 여기선 분명히 복수라고 하기는 하지만 맴이 빠졌으니까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 두 분 중에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오신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보내신 하나님이 데리고 온 모든 영들의 하나님께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헤이씨, 한 헤이씨가 죄를 범했는데 모든 무리 위에, 회중 위에 경로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한 헤이씨가 그랬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처음 여호와와 함께 보내신 영들인데 어찌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엘은 엘샤다이를 엘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요. 언제든지 엘은 단수예요. 그리고 엘로힘을 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은 여기는 이제 엘로이 이미 맴이 빠졌는데요. 엘로힘은 쌍수예요. 복수를 항상 쓰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분이잖아요. 그러면 엘샤다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하면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왔어요. 그런데 큰아들, 작은아들이 나오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서 그게 이제 엘로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엘로힘을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항상 구약에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끝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 자체에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함께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영들이라는 말은 은혜로 분리되어 육체로 울타리 안에서
죽어야 될 영을 가진 육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들은 그렇고요. 성령은 단수로 사용되는데 여기는 복수로 사용되었으므로 그냥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영들을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엘로힘을 보내신 아버지여라는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이런 문구를 다른 데에서도 쓴 데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전에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민수기 12장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뭐가 걸렸죠?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요. 여호와께 간구하는데 여호와 엘로힘께 간구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외쳤어요. 그런데 그 외침을 받은 여호와 하나님께 외치는데 엘에게 치료해 달라고 제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께 기도를 하면서 엘사다의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바라니까 보내신 아버지까지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보내신 아버지까지 걸고 넘어가니까 어떻게 안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모세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미리암을 안 고쳐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되새김으로 와서 그 처음 거기가 너무 잘못돼서 이제 우리 하준호 형제님이 힌트를 안 줬으면 내가 이제 그것도 못했을 텐데, 그래서 하준호 형제님이 힌트를 줬어요. 하준호 형제님이 성령이 충만해요, 진짜. 자, 여호와께서 바위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해 라아마를 하시니 회중을 향하여 말하라. 아비람과 다단과 고라의 거주지 주변 위로 오르라. 그럼 그 주변은 우리가 위로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모세가 일어나서 아비람과 다단을 향하여 나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뒤를 따라서 나가니라. 모세가 회중을 향해 가로되 악한 자들의 장막 위에서 제발 떠나라 말하고 레헴 분리하는 모든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죄와 함께 멸망되지 않도록 하라. 아간의 행한 짓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결정된 고라의 일당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아간이 여리고와 함께 바쳐졌는데 자기가 뭘 훔쳤잖아요. 그래서 아간은 같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좀 치르긴 했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아간과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아간은 훨씬 뒤의 일이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라와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에 거하는 곳의 주변에서 위로 오르고 이제 회중들이 떠났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나가서 아내들과 자녀들과 유아들은 장막문에 서느니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자기들의 그 텐트를 장막이라고 하는 건데요. 후에는 자기 죄로만 죽게 되죠. 물론 이때는 다 유아들까지 다 같이 함께 죽었는데 후에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새 언약에서는 다 각기 자기의 죄로만 죽는 거예요. 모세가 가로되 이것을 알라. 여호와께서 보내사 애트 모든 이 일을 행하라 하신 것이지 내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인데 이 정도의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방문되는 동일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위에 보내신 것이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바라하사 땅이 에트 입을 열고 삼키시면 에탐 바에트 모든 분리하는 레헴으로 살아서 세월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에트 여호와를 경멸하게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산채로 내려가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오늘날 이제 예수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멸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산채로 죽는 거예요. 산채로. 근데 이걸 산채로 죽는다니까 그럼 다 생매장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매장은 아니죠. 산채로 죽는다라는 말은 자기가 죽지 않고 이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가 죽고 육체가 죽는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어. 그러면 뭐가 살아요? 나는 죽었는데 뭐가 살아요? 영이 살죠? 영은 살았어요. 그 육체는 죽은 거 그냥 죽고요. 그러니까 산 거는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산 거는. 죽은 거는 이렇게 산채로 죽은 거는 음부로 가는 거죠. 자, 여호와께 산채로라는 말은 여호와께 바쳐지는 제물과 함께 죽지 않은 것,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죽지 않은 것,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일어나지 않은 자가를 그 자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짐승하고 같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짐승이 죽을 때 나 안수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을 때 나도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죽는 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나 유월절 어린 양 때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나 자기가 죽는 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죽는 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살아있어요? 육체가 살아있어요. 그게 하이예요. 그게 하이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다시 살아서 죽고 다시 살았어요. 그럼 뭐라고 한다 그랬죠? 하야 혹은 하야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은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면 하야가 죽는다고 해서 하이가 죽는다고 했어요. 하이가 죽는다. 산채로 하이가 산채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살았어요? 영이 살았어요. 영이 살면 산채로 음부로 가요? 산채로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채로 죽어서 음부로 가니까 무조건 자기 육체가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살아있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음부로 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믿기만 하고 자기는 죽지 않는 자,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가 됩니다. 애트 모든 말씀하는 것이 완성하니 이 말씀대로 땅이 분리하여 갈라졌어요. 이들은 명백하게 음부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32절인데요. 땅이 에트 입을 열고 에탐 바에트 집과 바에트 모든 분리하는 사람과 고라의 바에트 모든 소유를 삼키니라 그랬어요. 자, 땅이 에트 입을 열고 들켰어요. 삼켰다는 말이죠. 에탐 바에트 집이에요. 에탐 바에트.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는 말씀으로 바에트, 하느님이 죽기 전에요. 죽기 전에 집들이 바에트 모든 해 아담이 분리돼서 죽는 거예요. 해 아담, 모든 해 아담, 영을 가지고 온 해 아담을 말하고요. 그리고 고라와 바에트 모든 소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라의 소유가 뭐겠어요? 그 이제 우리 세상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고라의 재산이 아마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거 다 땅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재산이 땅속에 들어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거는 음부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거는 그냥 땅 되는 거죠. 근데 음부로 가는 건 누가 가요? 고라와 고라의 식솔들과 이제 우리가 그걸 집이라고 말하는 거죠. 땅에 있는 집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라의 일당들이니까 그러면 온과 아비람과 다단 그리고 또 250명이요. 그럼 그건 가족은 다 이미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250명은 땅 속에 안 들어가요. 그거는 장막 성전에서 전부 여호와의 불에 타 죽어요. 이제 땅에 들어가는 거는 산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250명은 불에 태워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죠. 그러면 그놈들은 천당 가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가기는 가는데 영은 어디로 가죠? 먼저 음부로 가요.
나중에 둘째 사망에서 들어 올려지는 거죠. 여기서는 아다마가 아니고요. 해 에레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왜 아다마로 앞에서는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왜 해 에레츠로 말을 하냐? 그럼 이제 보세요. 아다마로 고라일 땅을 삼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해 에레츠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로부터 샤마임으로부터 에레츠를 발하했잖아요. 그때 에레츠가 해 에레츠예요. 그래서 해 에레츠를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다 삼켜요. 그러니까 니네 해 에레츠 다 삼켜질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 에레츠는 장차 삼키셔야 할 땅이므로 음부와 사망도 삼켜진다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고라라는 한 해 이슈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삼켜지는데 해 에레츠가 삼켜질 때 그때 니네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죠? 구덩이가 우물이에요. 베르란 말이에요. 우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율법에 눈이 모른 자가 이제 육신으로 눈이 모른 자는 당연히 가다가 둘 다 빠지죠. 구덩이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율법의 소경인 자가 같이 가다가 앞에 놈이 율법에 그냥 빠지면 둘 다 율법에 빠지는 게 그게. 그러니까 율법에 눈이 열려 있어야 안 빠지죠. 율법에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다 그냥 그 우물에 빠지는 거예요. 자, 33절인데요. 그들 모두가 분리하는 레헴으로 산채로 음부로 내려가 가고 땅의 위를 덮으니 총회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그랬는데요. 자, 내려갔어요. 그럼 이제 야곱도 요셉이 죽었다 보니까 내가 슬피 울며 이게 음부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그들이 분리하는 레헴으로 하이, 분명히 하이죠. 2416 하이예요, 하이. 물론 여기 요드가 하나 더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하이가 어떻게 쉐올로 간다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쉐올로. 그리고 땅이 그들이 들어간 뒤에 위를 덮었어요. 그러므로 회중인데 여기는 그냥 회중이 아니고요. 총회예요, 총회. 총회를 이제 카할이라고 하는데요, 카할. 그러니까 회중은 그냥 카할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총회 가운데에서 타웨크잖아요, 타웨크. 그러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그 가운데에서 일부가 어떻게 해요? 멸망당했다라는 말이 돼요. 모두가 산채로 음부로 내려갔으나 30의 은혜의 말씀으로 분리되어 내려갔다라고 하시니까 분명하게 여호와를 멸시하여 내려갔는데 레헴 내려갔다라고 하시니 음부에서 은혜를 받게 될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산채로 내려갔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지 못한 채 죽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에디는 내가 말하는 거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해도 상관없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야 돼요. 여러분은 다 자기를 버렸습니까? 근데 대답이 시원찮아요, 이렇게. 아주 대답 안 했죠? 알았어요. 자, 34절인데요. 모든 분리하는 주변의 이스라엘이 도망하며 소리내어 땅이 삼키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라고 하는데요. 모든 분리하는 이스라엘이 도망하면서 주변에서 도망하면서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땅이 삼키지 않도록 하라. 도망하면서 야, 땅이 삼키지 않게 빨리 도망가. 이러고 이제 도망갔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총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멸망되는 것, 곧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과 함께 있으면 같이 바쳐지게 됩니다. 우리 어제도 그 설명을 드렸는데
옛날에 그 영화에 보면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게 포세이돈 어드벤처죠. 어드벤처. 이게 정말 타이타닉 같이 그렇게 큰 배는 아니지만 호화 유람선이에요. 유람선인데 이게 그 해를 넘기면서 이게 뒤집어져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뒤집어져. 그러니까 뒤집어지는데 그 뒤집어져서 물이 완전히 그 배가 가라앉기 전까지 사람들이 구출되고 나오는 거를 이제 영화로 만드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건 완전히 깔아앉는 건 보여주지 않고 배 밑바닥이 떠 있어서 배를 갈라가지고 그 맨 하단으로 온 사람들을 구하는 것까지 보여주고 영화가 끝나는데요. 이 타이타닉 같이 이런 큰 배가 가라앉으면 처음에 가라앉을 때는 소용돌이가 없어요. 근데 완전히 가라앉고 배가 쑥 내려갈 때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그때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같이 빨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용돌이가 크니까 사람이 웬만히 해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쩌다 만에 하나 살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왜? 영화 같은 데서는 그런 사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빨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쳐진 거를 내가 가지거나 만지거나 그 근처에 있으면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 거고, 하나님 거는 받쳐진 거에 대해서 내가 만지고 그것과 같이 있으면 100% 망하는 겁니다. 멀리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경고를 하셨고 또 삼켜지는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이 도망치며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받쳐지는 것과 함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정한 것, 아버지를 떠난 것, 진리가 아닌 것과 함께 있으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뭔가 캥기죠? 아니, 캥기면 안 돼. 여러분들은 진리와 함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있지 않은 모든 다른 사람들은 진리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멸망할 때 여러분들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진리와 함께가 아닌, 사도 요한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진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아버지가 없고 아들도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와 함께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멸망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유예기간이 있죠.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유예기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열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죽은 거예요? 산채로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자매님들이나 이게 형제님들이나 이제 부부가 같이 와 있는 분들은 좀 덜 염려스럽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같이 오지 않으면 누구랑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같이 살아요, 지금. 그럼 이제 자매님은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고 형제님이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데 둘 다 남편이나 아내가 안 믿어. 그럼 누구랑 같이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봐. 누구랑 같이 있는 거야? 받쳐진 것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받쳐진 것과 함께 있으니까 받쳐진 거가 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같은 일에도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와 초자식과 형제, 자매, 너 자신까지 다 버리라는데 안 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라와 아간처럼 같이 죽는 거예요. 잘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자가 웃기려고 저런 소리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그렇지 않죠? 예. 그럼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해야 돼요. 자, 진리를 말해줘도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 35절인데요. 여호와와 함께 불이 나와 이씨 불그릇에 향을 드리는 애투 250명을
삼키시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땅이 삼킨 게 아니고 불이 삼켰어요. 자, 불이 바에시에 불이 나왔어요. 함께 나왔어요. 여호와와 함께 나와서 삼켜버렸어요. 여기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먹는 거예요. 아칼이잖아요. 아칼. 타 아칼. 바타 아칼인데요. 불이 나와서 삼켜버렸어요. 에트 250명을 삼켜버렸어요. 누구냐 하면 이슈의 불그릇으로 향을 들여서 접근하는 250명.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슈 불그릇은 뭐라 했어요? 거룩한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향이 뭐라고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 거냐면 고라네 거잖아요. 고라네 거라고요. 고라네 거. 여기는 이제 이슈만 나왔는데요. 불그릇은 생략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슈는 이게 여기 이제 영어로는 man이라고 했잖아요. man은 뭐죠? 복수죠. 근데 여러분 지네들이 만든 문법으로도 단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수니까 누구죠? 이슈죠. 이슈 그냥 하나예요. 이슈는 누구죠? 아내를 구하러 가야 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 불그릇으로 향을 자기들의 향을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은 불로 삼켜졌어요. 하나님의 불로 태워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죠? 음부로 가서 불로 삼켜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고라의 일당들인데 이들은 아마도 성소에서 향을 드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방의 불을 사용한 나답과 아비후가 이방의 불을 사용한 그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방의 불을 썼어요. 어디에? 여호와의 이시 향로에다가 이방의 불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죠. 그런데 여기 고란에는 뭐냐면 250명이 이슈의 불그릇에 불을 제대로 썼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향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향을 가져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가지고. 그래서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우선 이제 아비후가 죽는 걸 한번 보자고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내어 보내니 그랬어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예요, 제사장이에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또 모르죠? 예? 레위 지파의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님들이 자기가 구약의 제사장과 똑같다고 했는데 제사장이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뒤졌죠? 그러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자기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불이 아닌 마귀의 불을 쓰면 어떻게 해요? 뒤져야죠? 다 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은 나는 성령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는 지네들이 죽어봐야 하는 거죠. 여호와의 향이 아닌 것으로 드리니,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드리니 즉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삼키신 겁니다. 여호와의 불, 성령이 아닌 것으로는 제사장이라 하여도 멸망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향이 아닌 것으로도 너무나 명백한 멸망이 됩니다. 제사장 아니고 레위 아니고 뭐 그 어떤 것이 되었더라도 이제 카탄이 그렇게 되면 카탄이 미쳤어요. 그렇게 드리게. 여러분은 카탄인데 그렇게 드릴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가 이상한데? 자, 이제 3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바위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하여 라마로 하시니 여호와께서는 이제 이 바위. 자, 이제 항상 같은 프레임인데요. 여호와께서 바위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하여 라 아마르 하시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그 프레임 자체가 율법, 즉 계명을 지키라는 말로 주시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30을 이루게 하는 말씀으로 이해되게 해줘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자, 37절인데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향하여 에트 불그릇을 불타는 가운데에서 바에트 불을 먼 곳에 흩어버리라. 불그릇은 거룩함이라 말하라 그랬어요. 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향하여 말하다.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에트 불그릇을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들어 올리냐면 불타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사이에서 들어 올려서 바에트 불을, 애쉬를, 불을 멀리 흩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그릇은, 여기 불그릇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불그릇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그릇은 버리지 말고 불만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불은 버려도 또 있잖아요. 하나님 불은 또 있으니까 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불타고 있는 그 불과 함께 그 재를 버리라는 거죠. 그럼 불그릇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그릇은 거룩한데 250명의 불과 향은 부정한 것이니 먼 곳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하나님의 불인데 왜 부정하게 됐어요? 향이 부정하니까 불이 부정한 게 돼버립니다. 먼 곳에 흩어버리라는 건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원어 성경이 아닌 번역 성경으로 성령님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학문인 신학과 세상 지식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고 있으니 저들은 고라와 그 일당에 받은 그것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겁니다. 아, 너는 뭔데 맨날 그렇게 이게 교회를 비방하냐? 아, 내가 비방하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느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기뻐하는, 자기들이 믿는 그것을 가지고 행하다가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죽게 되면 산채로 죽은 자가 되고 음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38절인데요. 이 죄인들의 네피시의 에트 불그릇을 에탐 두들겨 펴서 얇은 제단을 덮는 판을 만들라. 여호와의 면전에 드리는 것이므로 거룩한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적으로 하야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죄인들의 네피시가 에트 불그릇을 사용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이 죄인들의 네피시가 사용한 에트 불그릇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불그릇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뭘 만들어라? 에탐 두들겨 펴서 얇은 판을 만들어 덮으라는 거예요. 뭐를? 제단을 덮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덮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면전에 이미 드려진 거예요. 여호와의 면전에 불도 안 받고 향도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불그릇은 하나님 건 받았어요. 그래서 드려진 거니까 그거는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두들겨 펴서 뭐를 만들라고요? 제단을 덮는 얇은 판을 만들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제단을 덮는 노스로 된 거예요. 금이 아니에요. 노스로 된 거를 펴서 거기다, 그래서 그 제단에 보면 제단에 그 불판을 만드는데 노시 많이 들어가죠. 근데 거기다 또 노스로 얇은 판을 만들어서 두라는 거예요. 그걸로 덮어서 하야하라는 말이에요. 덮어서 하야하라.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적으로 하야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앞절에서 불그릇은
향로를 말하죠. 향로는 거룩하다고 하였고요. 그러므로 죄인들의 레피시의 불그릇이라도 거룩한 것이니 그 불그릇들을 애탐 두들겨 펴서 제단을 덮는 얇은 판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미 여호와 앞에 드려진 것이므로 거룩하다라는 거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적으로 하야 할 것이라는 말인데요. 산채로 죽으면 안 된다라는 표적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39절인데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태워 드렸던 애투 구리 불그릇을 취하여, 그래서 이제 이게 금이 아니라 구리로 그러니까 된 것이 너무나 명확하죠. 쳐서 제단을 덮어서 그럼 이제 제사장 아론이 자기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이죠. 그럼 엘르아살이 레위 아니에요. 물론 레위 지파는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 자체가 아니고 제사장이에요. 취하여서 무슨 애투 구리 불그릇을 취하여 분리하는 불태운 분리하는 하여 접근한 불그릇이에요. 그래 말하자면 분리하려고 제공했던 불태우던 그 구리 불그릇을 제사장 엘르아살이 취하여 쳐서 두들겨 펴서 제단을 덮었다는 거야. 제단을 덮었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분리하여 두려진 그 구리로 만들어진 애트 불그릇을 취하여서 두들겨 펴서 얇은 판을 만들어 제단을 덮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 구리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구리는 네호셰트죠. 네호셰트. 근데 여기는 이제 은혜가 붙어서 해 네호셰트인데요. 네호셰트는 너무나 명백하게 물고기들이 울타리 안에서 성령으로 죽어야 되는, 그래서 그 물고기들이 다 죽어야 되는 제단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죽으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해 네호셰트라고 했는데, 네호셰트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이제 좀 있으면 민수기에서 나올 텐데,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이 뭘 보내죠?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불뱀에 물려서 죽어요. 근데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뭐라 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타서 높이 들어라. 그래서 그걸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놋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가 들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걸 보면 사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걸 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 보죠. 유대인도 안 보죠. 언제 보죠? 메시아 왕국 때 보고. 그렇게 이제 그러므로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물이 될 것이라 여호와 앞에 향을 드리는 것은 후 아론의 씨가 아니면 분리된 이방인 이 씨가 드리지 못하는 것이라 분리된 고라의 회중으로 하야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라부 모세의 손에 말씀하신 대로였더라 그랬어요. 자, 분리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기억이 돼야 되냐면 여호와의 면전에 향을 드리는데 후와 아론의 씨가 아닌 분리하는 이방인 남자가 접근하게 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을 하는데 아무거나 기억을 하는 게 아니에요. 후 아론의 씨가 아닌, 그럼 이제 그게 후 아론의 씨가 아닌 게 누구예요? 제사장의 씨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레위죠. 그러면 레위라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쓰지 않는 자는
이방이 되는 거예요. 이방이 하나님께 향을 드리지 못한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의 회중과 같이 분리되는 회중과 같이 하야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모세의 손, 라브 모세의 손, 율법이죠. 율법에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 기념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이제 이 기념물이라는 말은 자카르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요. 기억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여야 하는 표적인가? 여호와 앞에 향을 드리는 것은 후 아론의 씨가 아니면 이방인의 이슈는 드릴 수 없다는 것이며 후 아론의 씨가 아니면 레위라 할지라도 이방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향을 드릴 수 없으며 드리면 고라와 그의 회중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되고요. 이것을 기억하는 기념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라브 모세의 손에 말씀하신 대로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억되어야 할 기념이요 표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지금도 모르고 있고 이방인도 역시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음 절에 보면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느님이 다 말씀하시고 하느님이 막 진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봤어. 우리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기록된 것만으로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봤어. 그런데 안 믿어.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이방인도 안 믿어요. 자,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회중이 모세 위에 아론 위에 불평하되 당신들이 애투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이씨, 이거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된 사람들이 더 많죠. 다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제 보세요. 모든 회중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중이에요. 머물렀어요. 이 머물르다라는 말은 불평한다라는 의미도 이제 함께 들어있는 단어인데요. 이게 다음 날 어디에 머물렀냐면 모세 위에 그리고 아론의 위에 머물러서 불평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당신들이 죽였다는 거야. 누구를? 에트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백성을 어떻게 죽여? 지랄하고 있네. 자기들이 스스로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말은 지겹게도 안 들어 쳐먹으면서 자기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겹게도 안 들어 쳐먹으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근데 얘네들이 이스라엘 하는 바람에 하느님이 역병을 내려갖고 뭐 2만 8천 명인가 1만 8천 명이 죽었어요. 그게 사람이 주댕이 한번 잘못 놀리면 이게 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보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이제 내가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속으로 막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정말 이거를 총체적 난국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설명을 보세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10가지 심판을 받잖아요. 그 이제 심판이 우리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무슨
개구리 재앙, 피 재앙, 무슨 모기 재앙, 뭐 이 악종, 뭐 그리고 우박, 뭐 하여간 맨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심판까지 다 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광야에서 수없는 기적을 봤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히브리서 3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요. 애굽에서 10가지 심판,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그 40년 동안 그걸 봤어요. 표적을 봤어. 그런데 40년 동안 본 것 위에 지금 방금도 땅이 갈라져 고라의 일당들이 산채로 음부로 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이니까 이게 다음 날은 꼭 바로 그 다음 날은 아니겠죠. 이렇게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원망하는데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기에 이런 결론을 자기들끼리 내릴 수 있느냐라는 게 그게 내 마음이었어요.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인간이 도대체 왜 이러냐. 그런데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시건방진 거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똑같은 이런 인간이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보는데 맨날 자기 원하는 걸 달라고 뭐 11조 바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똑같은 인간이에요. 이게 흙집을 입은 인간들의 모습이고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죽이고도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흙집을 벗는 것을 보여주시고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데 죽지 않아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잽싸게 얘기하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제 자기 목숨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죠? 음부로 가는 거예요. 산채로 죽으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영이 사는 거죠. 그러면 영을 찾으리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약 원천을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골자도 있으리라 그랬는데요. 주님이 내가 죽는데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 같이 죽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같이 죽자고 하는데 아무도 같이 죽는 자가 있어요. 누구죠?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게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한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왜? 이제 우리 계시록에서 한번 배우는데 교회가 몇 개 있겠죠? 7개 있어요. 7교회 있다면 그게 하나가 돼야 되는 교회인데 7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7개 교회는 뭐냐면 다 하나님 말씀이 한 가지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7이 들어가서 교회가 하나가 되면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7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세상에서 자기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7교회 중에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버리라고 했는데 다 못 버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7개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7개 중에 하나가 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조금 좋은 거예요? 조금 좋은 거예요. 조금 좋은 거예요. 그 이제 7개 중에 하나가 됐다 보니까 이게 참 다행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를 죽이고 메시아를 오셨는데 죽여버리고 메시아를 달래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흙집을 벗고 죽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주님은 죽고 살아서 다 이루었는데 아무도 그걸 따라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죽게 되는 거죠. 오늘날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 사기꾼들이 넘쳐나는데 정작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곧 흙집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는 오래 참고 또 기다리시는 것이고요. 또 음부에 있는 자들까지도 데리고 가시고 마지막에는 삼키셔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 같은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완전한 보수를 받기를 바라요. 이게 완전 7교회 아니고 완전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 강해를 듣는 분들 중에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서는 제외가 되겠죠. 그런데 유튜브에서 듣거나 아니면 그냥 유튜브 강해를 따로 듣는 사람들, 물론 제 강해를 유튜브에서 듣는 사람이 다 따로 듣는 거겠죠. 그런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이 들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들리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는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랑, 하야 사랑이 들려서 아는 자들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곧 처음 여호와이신 첫사람 아담이 우리의 죄와 함께 세상에 들어오시고 나중 여호와이신 나중 아담께서 우리를 모두 살려두는 영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이 들려지고 야단되어지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건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 우리가 이건 수십 번도 더 본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쓰여진 것, 기록되어진 것 같이 첫 번째 처음 사람 아담은 네피시 하이로 연합해서 모든 자들이 네피시 하이로 오는 거고요. 나중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해서 세일의 동안에 다 간다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짧게 줄여서 말하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세상의 죄인으로 들어오고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제발 이 말씀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와서 잘 들려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민수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부터 들리게 하여 주셨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증가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지혜와 또 깨달음과 알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